축복의 인사 서로 간에 이제 인사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은 샬롬, 성경에서는 샬롬. 근데 이제 샬롬으로는 어색해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요. 그래도 우리는 할렐루야 플러스 알파 샬롬까지 가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자, 이 샬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축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바닥에 먼지까지 풀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복음과 그 너네들 방문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 그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하는 말이 바로 뭐였냐면 샬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즉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샬롬으로 인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샬롬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믿는 자에게 샬롬 그랬는데 니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샬롬의 축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아주 자기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받지 못할 사람 같으니 주여 하고서는 그 집 문 앞에다 대놓고 이러는 겁니다. 주여 믿사오니 샬롬입니다 하고 끝까지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그럼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참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누가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로 깨닫고자 한다면, 바로 알고자 한다면 누가복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시간에 누가복음 24장까지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왜 알아야 되냐면 서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하면 1장을 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펴시면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1장에 사도 누가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 누구한테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써 보내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저자도 나와 있고 받는 사람도, 수신자도 나와 있어요. 자, 적은 사람은 누가입니다.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되고,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 관리였어요. 그럼 로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위직 관리였고 로마 관리로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로마의 정권에 있는,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가 로마 정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렇지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은 분명코 무슨 말이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각하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존칭을 써가면서 데오빌로에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예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써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변증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정권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지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정치적인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워질 나라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주가 선포하신 게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선포되어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갈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걸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확산성, 복음의 확실한 증언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보내면서 복음의 확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오빌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건 이방인 대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대표. 즉 복음은 우리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까지, 전 세계까지, 전 우주 민족 범우주적으로 이 복음은 선포되어질 거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누가는 그 복음의 확산성과 현재성의 미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충격이었습니다마는 데오빌로가 이 서신을 받았을 때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에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이게 크게 맥락을 잡아주고 사도신경을 넘어옵니다. 사도신경이 똑같은 데오빌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1장,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실게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써서 정중하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시장님이 계세요. 의정부 시장님이 계신데 의정부 시장님한테 가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정부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 호칭을 부르면서 아무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달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시장님이, 예를 들자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그 시장님한테 교회 나왔을 때 아유 시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시장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호칭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호칭이 바뀌어버려요. 편하게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호칭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뀌어요?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각하라고 호칭하면 이제는 정중하게 누가가 말씀을 전했어요.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데오빌로가 뭐가 됐어요? 저와 우리와 같은 아멘. 그런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대표인 데오빌로에게 전하였을 때 데오빌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반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좀 더 확산성을 펼치겠구나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복음에는 그 국한되어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 정중하게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서 이해를 시켜고 믿음을 갖겠다면 이제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한테 맨날 성경에서 보니까 약한 사람한테 죽을 먹이는 거지 장성한 사람한테 죽을 먹여요? 아니에요. 밥을 해서 먹여야죠. 오늘 고기 잘 먹었습니다. 닭고기도 먹어야죠. 네, 고깃국을 먹고 싶었는데 제가 도저히 양이 거시기 해갖고 내가 못 먹었는데 먹어야죠. 고깃국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장한 거예요. 즉 성장한 그리스도인. 그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장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이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한테는 성령의 은혜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으로써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1.5절에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는 데오빌로는 고위직 관리에서 동신의 이방인의 대표였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에 진정한 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사도행전 엑시모 29장을 쓴다고 하면서 막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막 난리를 피고 그러는데요. 정말 좀 그거는 조심스러워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치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능력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성교에 감당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과 현실성을 나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확산이 되어져 가야 될지를 항상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진리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데오빌로를 선택한 거예요. 데오빌로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대표를 선택해서 그 세상에 선포되어질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이제는 확정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봤더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너희가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가 되어질 수 있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약속한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어요.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오빌로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데오빌로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믿었으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혈에 갈라지는 걸로 역사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데오빌로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해져 있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름이 임재순이에요. 임재순. 제가요, 네? 영어로 쓰면요 거꾸로 읽잖아요. 순임재. 그죠? 그게 뭐냐면 영어로 순은요 곧이에요. 그 한글말로 임재, 곧 임재하리라. 뭐가? 성령이. 할렐루야. 이제 안 임재하고. 제가요 이 임재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약을 받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집회를 했어요. 저 온양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강사님이 딱 오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죠.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하러 갔어요. 헌금을 올렸어요. 임재순 그냥 직분 하셨어요. 은혜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 제목 써서 올렸어요. 이 제 이름 때문에 얼마나 에피소드가 있냐면 막 헌금 기도를 해요. 그러고 막 이름 읽어가면 헌금 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다 헌금 기도했고 임재순 자매님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그 앞전에서 아멘, 누구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할렐루야 막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거룩한 분위기가 회개하는 분위기가 아멘 하고 있는 분위기에 갑자기 임재순 자매님 은혜 가운데 성령 그 교인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갑자기 임재순 자매님 은혜 받다가 이 눈물, 웃음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강사님이 사패를 인지해 주셨는지 심각하셨는지 나를 이제 딱 보더니만 혹시 임재순 자매님이십니까? 형제님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손을 딱 웃었잖아요. 형제네! 아, 예, 전도사입니다. 아이, 그럼 전도사님 직분을 쓰셔야지! 안 쓰니까 내가 모르지 않냐고. 막 그렇게, 이름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곧 임재하시는 성령. 네. 이제 안 잊어버린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재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던 그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한 성령이 어디에 있었냐니 보니까 에스겔서에도 얘기했고요. 다윗 시대 때도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한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고 그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도에게 누가는 그렇게 이 글을 써보내면서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권능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되고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1장 7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에. 그래서 데오빌로요, 당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임재성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 이 나라 회복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윗의 정치를 이어받아서 로마 정권의 압제를 누르고 다시 세워질 그런 정치적인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회복,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성령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막 그냥 권능을 받았으니까 막 손을 얹은 줄 병자가 났고 막 이 능력을 해야 돼요. 주여 하면 막
하고 막 능력을 막 이런 권능이 아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사찰이나 무당 굿하는 데나 가면요 마귀들도요 광명의 천사로 있잖아요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병도 고친다니까요. 마귀들도 방언한다니까요. 저 진짜 그 사람들 방언 기도하는 거 봐서 되게 듣기 싫습니다. 사단도 똑같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능력으로 하얗고 막 이런 능력 이거는요 그건 이제 저기 가서 은사로서 주어지는 고린도전서에 가면 은사로서 주어진 능력은 있어요. 광원의 능력 은사로서 성령을 받은 은사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의 능력은요 그 은사는 하나님 오시면 그냥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 권능이 임하실 때 이 권능을 말하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나왔어요. 폭발적인 폭발. 뭐가 폭발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집에 가면 폭발해버려요. 그냥 이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다 죽여 이게 아니고요. 폭발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검을 주고 불을 주고 화평을 주고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예수 믿지 않는 가축한테 복음으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시끄러워 그 가정이. 근데 시끄러운데 그것이 나에게 핍박인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들은 사단이 잡고 있었던 세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니까 자꾸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핍박을 하고 내 입장에서는 막 가정이 난리가 나고 폭발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폭발하면은 고무신 잡고요 그 앞에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죠. 구두를 추운 날 집어넣어가고 따뜻하게 해갖고 문질러가고 남편 신고 나가는데 구두도 받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어렸을 때 다 들었던 기억에 간증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다 들었던 거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된 얘기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듣고 알았어요. 들으니까 표모를 얻게 되네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막 욕하를 하면서 발길질을 차더라도 그 여인은 가갖고 그거를 춥다고 그냥 여기다 넣어서 따뜻하게 데펴갖고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옵소서. 자녀가 출근이 한다. 학교하고 나면은 방에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남편이 출근하고 남편이 입도 못하지 방에 들어가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간다고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하면서 맨날 뒤집어가고 혼나고 그러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교회 집에 간다. 교회 쫓아다니면서 그 집회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역사. 그러면서 가족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수를 믿으라.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뭐가 폭발해요? 안 믿는 그곳이 사탄의 역사로서 부딪히기 때문에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그 역사를 반증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예요. 내 가족으로부터 친인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뭐예요? 복음의 점점점 확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라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 폭발성인 거예요. 이제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룬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증인인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복음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나가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인지도 모른 채 나가서 하다가 귀신도 쫓아나니까 반가워 할렐루야 막 해. 근데 어느 날은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100년 했는데 이 어린아이에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갖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무엇을 경험했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증인의 능력을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몸소 알았어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인카네이션 임재가 다시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임마누엘로 이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들이 진짜 담대하게 증인이 되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대로 둘씩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훈련시킨 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둘씩 어떻게 해요? 짝지어서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요,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오늘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치는 사람의 역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안중뱅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안중뱅이였다니까요. 여러분, 성전 얼마나 수시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어요. 언제요? 저기 십자가 지기 일주일 앞두고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딱 성전 예배당에 올라가서 청결에 다 청소해버리시잖아요. 그때는 그 안중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왜? 오늘 말씀에서 매일같이 갖다 놨대잖아요. 그 앞에다가.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거 맨날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제자들 때문에 그 내려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그러려니 또 있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비문 앞에 안중뱅이 앉아 있어요. 우리 송주만석 기도원 성전 비문 앞에 봄이라고 하는 애가 앉아 있어요. 그 봄이라고 하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양이. 양이가 맨날 내가 나가면 이러고 있어요. 양이가 앉아 있어요. 양이는 저한테 들어주는 사람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이러고 있어요. 그 오늘 내가 불쌍해갖고 뭐 주지 없자 하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물 한 잔 갖다 줬는데 그거 안 먹더라고요. 구하는 게 아니었나봐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무엇을 구할까 앉아있는 안중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보니까 드나드는 성전 민문에 안중뱅이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줄까요? 막 이렇게 하면 손 벌리는 그 순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안중뱅이를 바라보게 될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마음속에 가갖고 딱 쳐다보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손을 낼 때 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은 그냥 안중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어떻게 확산됐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자가 데오빌로예요. 그럼 누가는 이 사건을 데오빌로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데오빌로요, 오늘 이 안중뱅이 사건을 봐라. 이 안중뱅이가 어디에 앉아있는 줄 아시냐?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데 그 숱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제한다고 동전을 줬을 것이고 숱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봤더라 안중뱅이다. 근데
그 안진뱅이에 누가 갔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가 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의 통치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지는 게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데오빌로 당신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왜? 당신도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 성전인 줄 아십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 BC 9세기 전부터 해갖고요, 성전 비문이 성전이 세워질 때요, 헤롯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정책, 유대인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헤롯은요, 정통 유대 그런 로마의 혈통이 아니었고요,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감이에요? 하여튼간 자기의 혈통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요, 유대 민족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점수를 딸까 생각하다가 헤롯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가장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전을 지어줍니다. 해갖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을 통하여 마지막 3성전을 세울 때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성전 뜰과 성전 방과 성전 문과 미문 외곽 등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금장식으로 쫙 칠해요. 성전 미문도요 금장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금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만, 성전을 들어가려면 성전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이 성전 금장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네?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이야, 네? 할렐루야, 내 구제해야 되네, 구제해야 돼 가면서 구제하는 사람한테 나 오늘도 구제했어, 할렐루야.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성전 거기 거리에 가갖고 딱 끼고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나 오늘 기도했어, 난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러더라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만큼 상징성이 깊은 거였어요. 즉 뭡니까? 종교성이고 상징성이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하나의 참 아픈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들, 아무리 상징성이 갖고 있어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공사 기간이 어마어마할 때 AD 64년까지 헤롯이 죽고 나서까지도 건축됐던, 거의 한 70여 년 이상을 건축했던 헤롯 성전, 으라으라한 성전, 1000여 명의 공사장, 제사장들의 무려 2만 명이 동원됐다고 해요. 그 성전 짓는데 어마어마한 성전, 자부심을 가진 성전.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에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 돔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바위 돔으로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 성전 자리에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들 성전 졌냐? 그거 내가 다 무너뜨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 파괴된다고 예언하셨어요. AD 70년경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 하드 아누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있어요.
디투스라고 있어요. 그 디투스가 함락시켜 버렸어요. 함락시킬 때 얼마나 치열하게 함락을 시켰냐면 불탔는데요. 그 성전의 금이 녹아서 그 로마의 거리에 쫙 깔렸대요. 기초석 돌 바닥에 쫙 깔렸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와서 사람들이 정 같은 걸 딱 갖고 가서 다 찍어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요,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어요.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던 그들이에요. 그 속내는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정권이 유대인들을 다독이려고 세웠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념과 목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으로, 종교적 허영심으로 그것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주신의 교훈이 크냐면, 종교식 허영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종교적 허영심으로 그렇게 우라우라하게 세워져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성전문을 들어다니면서 성경책만 끼고 들어다니면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 속마음은 보여지기식 신앙으로, 보여지기식 거룩으로, 보여지기식 종교활동 행사로 물을 들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으라으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40여 년 동안 그 성전 앞에, 믿음 앞에 앉아있는 안증뱅이 하나 구제하지도 못하고, 안증뱅이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식 허영심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인 문득 안증뱅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워지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영적인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문 앞에, 웅장하게 치러진 앞에, 금으로 만든 문 앞에 안증뱅이가 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나의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이 정도만 된 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만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요, 주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지금 뭡니까? 종교식 허영심이나 어떠한 자기 의로 행하는 모든 일의 가운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처럼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심판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치고 또 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전이지는 아니기를 바라셨어요.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돋하게, 그제서야 앉아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는 안증뱅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여 있지 않으면 안증뱅이와 같은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차별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란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누가 자발적으로 들어온다든지 두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먼저 의심을 해봐요. 저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 내 전도를 받고 들어왔을까? 아니 이단일까? 어떤 사람일까? 저조차도 지금 그런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제가 그런 사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가 어찌하여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신천지가 아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다 폐쇄했어요. 다 나오지 말래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 저 사람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구제해달라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오지 마세요라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발병된 사람과 만나서 접촉자일지도 모르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부터 오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마다 마음을 치고 애통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리셨어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꾸셨어요. 아멘. 그냥 들어가지 말아라. 감독에 보니까 40년 동안 들어다녔지만 그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긍휼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식 허영식으로 내 건물만, 내 교회만 운창하라고 거창하다고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닌 겁니다.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하면서 갈 게 아닙니다. 정말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외롭고 비천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바라보고 그런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이 뇌졸중을 해서 회복되는 분들이 동네에 가끔 걸어다니세요. 그럼 안타까워하고 저는요 늘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뒤에서요, 저 사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주여 저 할아버지 저 아저씨 저 누나 저 아이 주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전 뒤에서 축복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진짜 그럽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와 사도니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들 여러분 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깨고 일어나면 교회가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 안 보였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가운데 딱 보니까 가갖고 다른 건 아니에요. 은과 근은 내게 오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아멘. 여러분, 그 구걸하는 사람은요 아마 그저처럼 무엇인가 바랐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무엇인가 바랬다고 했잖아요. 그냥 동전 몇 입 그냥 나한테 좀 구제해주면 좋겠거니 하고서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때 그러나 성령 받은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는 그때 이제는 뭡니까? 그것은 다른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그 구제 요청이 성령 안에서 정말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자. 예수의 이름을 주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이 상황을 찬양하며 그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내 믿고 너를 다
일이냐고. 이 사람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다 안진뱅이가 아니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났냐고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건은요,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니까 두나미스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들이 담대함을 얻을 때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통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이 온전히 임하여 지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같아요. 보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가셨고, 이제는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실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세워갈 나라일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의 권리 앞에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세워질 나라는 아니니까, 데오빌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하시오라는 이런 반문의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데오빌로 가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잠깐 아까 저녁 시간에 얘기를 나눌 때 국제정세와 북한의 어떤 이런 모든 정세를 이야기할 때, 나눌 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 나라의 확산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정말 성령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하여서 우리 진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이것이 웬일이냐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네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이를 살렸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날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인정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산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불의 시가 있어요. 불씨. 이 불씨가요, 여기 잠깐 붙어 있으면요, 여기다 낙엽만 살짝 얹으면 불이 확 들어요. 이게 확산성인데요, 우리가요, 개인이 작은 불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넘쳐서 폭발해버리면 완전 나라를 바꿀 줄 믿습니다.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숫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과 7과 2와 이렇게 6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두 증인이야. 이게 뭐냐면 이거는 분명한, 베드로와 요한은 두 명이나 나타나는 건 분명한 증인이다. 증인인 거라. 무엇을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신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뭐냐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 그게
그게 확증하는 역사가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설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는, 그러나 증인은 플러스 아파 권능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증인으로서 일을 행하여서 복음서에 보낼 때 두 명에 짝 씌워서 보냈어요. 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정에요 항상 나올 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왜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증인이 돼요. 증인은요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신이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신이 없으면 증인이 못 돼요. 저에 대해서 보고 듣고 확신한 것은 얘기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 뿐인 거예요. 여기 바깥에 있는 저 양이가 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네? 저 앞에 있는, 저 앉아있는 저 성전임원이 앉아있는 저 보기가 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증인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지붕 세 가족에 있는 사람들, 그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거듭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성인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정말 불의한 곳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불의한 곳에 정의를 선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증인의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다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시대, 정치적인 부흥의 시대, 그 나라의 회복,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통떡입니다. 여러분 꿈 깨라가십시오. 꿈 깨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그런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제2 에덴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에덴이 죄로 오염되어졌어요. 이제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담당되어졌어요. 담당되어지고 이제 다시 세워질 제2의 에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대한 증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의 얘기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선포하세요. 입술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사건은 기적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병자들이 나섰다. 그래서 우리도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강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기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우리의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나의 욕심, 예루살렘 성전처럼 허황된 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가? 네?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성전을 드러나야라고 하면서 내 주위에서 저 안진뱅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지 못한 게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 심정,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죽어있는 심정을 세워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통치함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나, 그것이 내가 안진뱅이 된 나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벌을 치여라. 그렇게 죽어있는 나, 허영심으로 가득한 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시 세워질 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